그야말로 가장 감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 그리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성탄이라는 드라마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마리아가, 혹 예수님이 이 성탄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주연이라면,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은 조연쯤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단역 배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행복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들은 집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통 집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그들의 whole life를 오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그들의 인생들을 그렇게 집중했습니다. 먼저 시므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6절 상반절 한 문장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죽음마저도 뒤로 한 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전쟁 때문에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을 가보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나 죽기 고향 땅을 밟아볼 거야. 혹 자녀들을 잃은,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 나 꼭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는 못 죽어. 마치 오늘 나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각오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한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죽음마저도 보려하면서 마치 고령에 되어서 죽음이 바로 앞에 온 것 같지만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야 그러면서 고대하고 대망하다가 아기 예수님, 이제 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주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제는 죽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여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세나 되었습니다. 그녀도 지난 세월을 오직 그리스도의 성탄만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도 주님을 뵙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못 죽겠다면서 버틴 시므온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명감, 기대와
바람을 가진 사람을 무심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들로 하여금 기어이 생전에,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하게 예수님을 품에 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우연히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실수로 주님과 회우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대망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구나. 시몬과 안나처럼 또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품에 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안나는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가? 성전에서 만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방에서 주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탄 트리 장식이 되어 있고 온갖 요란한 라이트들이 있는 그러한 요란한 백화점, 쇼핑센터, 보스코브 이런 데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던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시므온과 안나는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다. 이렇듯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까이, 교회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 가까이 가면 불편해져. 교회 너무 가까이 가면 일들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마치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인 마냥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나와 교회의 거리는 곧 나와 주님과의 거리구나. 또한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항상 교회에 와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마치 성막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항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때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먼 나라에서부터 이동해 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딱 들어오니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이 증거에 따라서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궁궐에 가면 있겠지. 여기 메시아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왕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 아주 시끄럽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 날 것이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정답이에요. right answer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입술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앞부분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경에 따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가는 그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이니까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가는구나. 시므온과 한나가 안아보면서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트루 스토리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앞선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물로, 정결 제물로 비둘기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 가르치는 데 따르면 1년 된 어린 양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도 할 수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신혼 부부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고 성전을 오르고 내렸지만 가난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스타일이 나는 요셉과 마리아를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매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더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고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아무 티도 나지 않는 그저 어린 부부가 가난한 초라한 사람들이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주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을 수 있냐고 부탁하면서 안을 때에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오늘날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성탄절이라 예배드리러 많이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서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은 오직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공식적으로 officially proclaim about it. This baby is our Savior, Jesus Christ.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들의 그런 헌신, 그런 간절한 기다림, 그들의 아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두 팔로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려 할 것입니다. 대강절의 4주간의 기간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totally that is a preparation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이 4주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귀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꾸미고 예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표정도 신경을 쓰면서 만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므온은 안나는, 시므온 할아버지는, 안나라는 할머니는 이렇게 기다렸단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이 성탄절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봄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정말 시므온과 안나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두 팔 벌려 기쁨 가운데 주님을 품에 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뜻깊은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